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삼위일체 세위격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요,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알도록, 발견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무엇을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 큰 주제고 오늘 하루만으로는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우리가 가장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를 이 시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령 충만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요, 어떤 힘이나 능력 또는 에너지 같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능력을 행하는 그런 식의 이미지로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여러분 이겁니다. 성경이나 교리를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분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지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나 성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능력이나 에너지 같은 게 아니라 그분들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구별된 인격을 소유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인격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감안할 때, 그럼 성령 충만이란 게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게 사실 좀 모호해집니다. 인격 없는 에너지, 능력 정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령 충만이란 개념이 금방 이해가 되지만 그분은 에너지, 능력이 아니라 그분은 분명한 인격이신데 그분의 인격으로 충만한다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건 일종의 은유고 메타포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 건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인격으로 충만하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우리는 이미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삶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인해 삶이 충만해지는 경향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걸 먹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맛있는 걸 먹으면 그 사람과 함께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곳에 갑니다. 좋은 곳에 가면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사람과 함께 이 좋은 곳을 즐기고 싶다, 이 사람과 함께 이것을 보고 싶다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그 사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삶에서 살다가 어렵거나 힘든 일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화를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참 많은 위로를 그 사람에게 받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요, 내가 사랑하는 그 인격으로 인해 내 삶이 지금 충만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삶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마음을요, 온통 그 사람이 지배하고 있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 앞에서는요, 나의 생각, 나의 말, 심지어 행동마저도요 바뀝니다. 여러분, 제 예전에 교회 친구가 교회 학교 교사를 이렇게 함께 했는데 맨날 지각하고 뭐 좀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뭐 맨날 오긴 오는데 맨날 지각하고 불성실하고 맨날 그랬는데, 근데 얘가 어느 날부터 일찍 오기 시작하는 거야. 1년에 한 번 일찍 올까 말까 하는 놈이, 놈은 아닌데 1년에 한 번 일찍 올까 말까 하는 얘가 어느 날부터 매주 일찍 오기 시작하는 거야. 뭐 9시 시작인데 8시 59분에 오는 게 아니고 8시 50분에 오고 8시 40분에 오고 막 이런 행동들을 매주마다 한다라는 거야. 얘가 어느 날부터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교사 간식을 막 사들고 교회에 오더라는 겁니다. 원래 얘가 그런 성격이나 그런 인격의 소유자가 아닌데 아주 뻔뻔하게 사람들 앞에서 착한 척을 막 해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좋아하는 누군가가 그 안에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그 사람 앞에서는요, 내 모든 행동이 바뀝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린 이 예수님을 통해서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요 서서히 지배하기 시작하고 통제하기 시작하며 점점 우리의 삶의 양태들을 하나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옛날 같으면 죄는 나쁜 것이니까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안 지어야지 정도 차원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슬프시게 하고 아버지를 아프게 만드는 이 죄를 더 이상 내가 지으며 살고 싶지 않다. 순결하신 우리 예수님처럼 나 또한 순결해지고 싶다. 아버지요, 제가 죄를 더욱 인식하고 제가 더욱더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더욱더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고 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본문은요 되게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더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8절 한 절입니다. 5장 1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그리고 이 본문이 유명한 이유는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봐라,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다.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다. 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 제가 다 봤습니다.
괜찮아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 어디를 봐도 술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오히려 지금 술은요, 예증입니다. 예화예요. 술이라는 예화, 술 취함이라는 예화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이해시키도록 만들기 위한 바울의 일종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럼 술 취함이 뭘까요? 술 취함을 우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걸 당시 바울은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없는데 정원이라든지 아니면 조윤우 장로님은 쉽게 아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마 양리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거나 관심이 있거나 아시는 분들이라면 술이 흥분제인지 아니면 술이 억제제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술이요, 흥분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술은요, 흥분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술은 억제제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를 듣고 놀랍니다. 술이 억제제라고요? 여러분, 술은요, 우리의 중추신경을 억제합니다. 바꿔 말하자면 술은요, 우리의 자제력을 억제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자제력이 있으니까 살면서 이상한 짓 안 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길거리에서 대자로 뻗어서 잔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막 소리를 지르면서 고래고래 고성방가를 하면서 산다든지,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안 하잖아요.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한다고 그냥 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왜 그걸 평상시에 안 합니까? 평상시에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자제력이 있으니까 안 하죠. 근데 술은요, 그 자제력을 억제시킵니다. 자제력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풀려버리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들을 우리가 살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술 마시면 가지게 되는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담대함과, 이 단어를 여기에다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아무튼 술을 마시면 우리는 담대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성령 충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똑같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요, 둘이 다른 것도 있지만 둘이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둘이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같습니까? 담대함과 기쁨입니다. 담대해지고 기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도행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신자들은요, 담대했습니다.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엄청난 기쁨으로 행했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도요, 지상의 삶을 사실 때 성령으로 인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라는 소리가 아니죠.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그때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보십시오. 왜 성부 하나님께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장면을 그 사이에 그려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종의 은유입니다. 예수님도요, 성령 하나님의 나타내심으로써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공생의 내내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충만하게 그 아버지의 사랑은 느끼시며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 전체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한 인간으로서요, 그분 역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끊임없이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까닭에 신자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는 담대함과 용기와 기쁨을 가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술도요, 우리에게 용기와 기쁨을 줍니다. 일단 술 마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죠? 기쁘지 않습니까? 기쁘잖아요. 맞습니다. 억제제니까. 물론 술 마시면, 우리는 술 마시면 옆에 보면 우시는 주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도요, 보면 내면에 보면, 그분도 내면에 보면 무언가 술로 인해서 억눌렀던 게 풀리면서 감정적으로 카타르시스가 분출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관련된 예는 제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잘 알잖아요. 술이 우리를 얼마나 용기 있게 만들고 술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제가 더 이상 더 디테일한 예를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이 지점을 포착해낸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숫자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반대편에는 수천 명의 적군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기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진탕술에 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술을 그 자리에서 확 마시는 거예요. 수천 명이 다가오더라도 완전히 취해서요, 그 죽음의 상황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 또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이 주어지죠.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저기 보니까 어마어마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상황에서 평안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하다 그러면서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엘리사와 함께 하고 있던 그 어린 청년들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끊임없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보니까 너무 평안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는 왜 평안한가? 나는 이렇게 두려워 죽겠는데 얘는 왜 평안한가? 얘는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러니까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얼마 없는데요? 우리의 숫자가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17절. 우리 다시 한번 또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기 아람 군대 수천 명이 쳐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이 청년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수천 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천사들이 모여가지고요, 지금 엘리사를 지키고 그들을 대항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술 취하면요, 우리의 현실 감각을 떨어뜨림으로 기쁨과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현실이라는 감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술은요, 우리의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술 취함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정한 현실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만, 성령 충만은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닫혀진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 그 사실을 이 실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거를 보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끊임없이 보고 깨닫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서요, 진정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깁니까? 진정한 현실을 바라보는 그때 두려움과 떨림과 위축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진정한 용기와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현실을 더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은요, 진정한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반면에, 술 취함은요,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들므로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둘이 가지고 있는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사실 이건 술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거나 이용만 당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배신감 때문에 그 배신감의 상처가 너무 커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할 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보통 어떤 충고를 우리에게 해줍니까? 잊어버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잊어버려. 아이, 뭐 그런 놈 그냥 잊어버려라. 손절해. 네 인생에서 그런 놈 그냥 버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여러분, 핵심은 간단합니다. 현실을 뭐라는 겁니까? 현실을 잊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을 잊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아시는 분이 있고,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고, 마지막 날 심판이 있으며, 그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맺힌 모든 것을 풀어주실 거라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진정한 현실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단순히 그냥 잊어버리도록 유도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두려울 때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국제 정세와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이런 거죠. 금리 쌀 때 어떻게 해서든 영끌해서 집을 사고 땅을 샀어요.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그게 너무 두려워서, 벼락거지 될까 봐 너무 두려워서 집을, 땅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무리해서 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금리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오르니까 되게 힘드신 분들, 또는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 그런 부모님들이 이 중에는 계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주가의 변동이나 혹은 블록체인이나 비트코인의 변동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중에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는 계실 수도 있고, 저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 아는 목사님도 이런 두려움 속에서 정확하게 2020년부터 한 2022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이러한 영끌이라든지 주식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경제와 관련된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광풍의 소식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제 아는 목사님도
주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손해를 보셨어요.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목사가 주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 눈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뜨면서 걔를 쳐다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셨고, 여러분도 남는 돈 있으면 뭐 하십니까? 여러분도 남는 돈 있으면 티는 안 내지만 다 뭐 하세요? 다 투자하고, 다 뭐 땅 사고, 뭐 주식하고 다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 잘못이 아니죠. 아무튼 그때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그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때, 제가 그분께 이해한다. 나도 지금의 상황이 미치도록 두렵다. 미치겠다. 잠이 안 온다.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 이러다가 길거리에 나 앉을까 싶어서 잠이 안 온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혼자 생각했다라는 거 티를 못 내고, 나도 목사지만 진짜 저 목사 현실적이지가 않다. 우리 앞에 놓인 이 치열한 자산의 문제 앞에 저 목사가 저런 경제적인 문제를 모르고 자산의 문제를 몰라서 저런 소리에는 태평하게 하고 있지, 귓등으로 듣고 귓등으로 다 흘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상황이 다 역전되어 버린 상황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니 이런 거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건 당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고요. 두려움이 자기 자신의 눈을 가려버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현실적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주가와 국제 정세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지극히 냉정하게 직시해서 기민하게 움직여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나의 투자를 이끌어낸 건 내 현실 감각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었다라고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돈을 열심히 벌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종류의 판단을 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돈 많이 좀 버십시오. 그리고 여기 앞에 서 있는 저 밥 좀 사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고기 좀 사달라는 거야. 돈을 많이 벌고, 지금 사달라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사달라는 거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 말은 이겁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눈을 가리게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염려가 내 안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도 뭐 별로 더 이상 신뢰가 되질 않아요. 그 상황에서 내리는 내 모든 결정이요, 술 취함이라는 말 말고 다른 걸로 어떻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술을 안 마셨다 하더라도 두려움과 염려로 눈이 가리워져 내리는 모든 결정들을요, 술 취함이라는 말 말고 다른 어떤 걸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의 문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잖아요. 우린 적어도 두려움에서 해방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투자나 다른 모든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적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을 하든 투자를 하든 또 자녀를 키우든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요,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내 새끼 이렇게 안 키우면 내 새끼 익하다가 꼴찌하는 거 아니라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내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분이 우리를 진짜 돌보고 사랑하고 계시는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느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그 진정한 현실을 우리 가운데서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진정한 유익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요,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신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여러분 간절히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술을 꽤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교회에 와서 이야기는 안 하시지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술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로하였습니다. 술에 진탕 취해서 잠시 기쁨과 잠시 용기를 얻었던 순간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숙취의 고통과 함께 일어났을 때 그 기쁨과 담대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되더냐라는 것. 우리는 사실 여러분 마취를 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때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진정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비단 술에 대한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체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광야 가운데 살면서 대체 여러분은 어디서 진정한 위로를 찾으십니까? 여러분의 위로는요, 지극히 현실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얻는 그 위로는 지극히 비현실적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알도록 하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보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며 느끼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요레문답이 있죠. 그 하이델베르크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일답이 뭡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보게 하시고 끊임없이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실용적인 이야기 하나 먼저 하고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성령 충만하라라는 말함과 동시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혹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무언가에 대한 갈망과 충동과 소원을 끊임없이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언가의 마음속에 파장을 끊임없이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저런 방식으로 내가 반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허락하신다라는 것, 아주 잠깐이라도 그런 충동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빌립보서 이 본문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은요, 제 생각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당대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설교도 하셨지만 설교자들을 가르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강의를 책으로 만든 게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인데요, 저는 설교를 배울 때 그 책으로부터 이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설교 준비를 하면요, 성경 본문을 읽고 아주 테크니컬한 주석과 논문을 읽으며 묵상하는 이런 지적인 활동들을 막 합니다. 근데 이런 지적인 활동들을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이지만 그런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잠시 잠깐 확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대응했느냐? 보통에는 이렇게 대응했어요. 이거 오늘따라 영 집중이 안 되네. 오늘따라 영 집중이 안 되네. 그러면서 계속 본문과 관련된 지적인 활동을 계속적으로 막 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설교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충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보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기도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 때마다 빠짐없이 반응해야 합니다. 책을 읽든 본문과 씨름할 때든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저의 절대적인 법칙은 그런 충동에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충동은 여러분 어디에서 올까요? 성령의 역사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그 충동을 거역하거나 그 충동에 순종하기를 미루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밀쳐내지 마십시오.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주의를 분산시킨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즉각적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충동이 자주 내 인생과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도록 올수록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설교자가 설교자에게 하는 충고입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갑자기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잠깐이지만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충동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까? 성령께서 희미한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오신 겁니다. 지금 너는 기도가 필요해. 지금 너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필요하단다. 지금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확신이 필요하단다. 내게로 나아와라. 여러분 그때 반응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기도만이 아니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다라는 충동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나, 저 녀석 또 나를 무시하네 하고 넘어가시지 않고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동에 대해서 내가 참 많이 무시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성령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죄를 정말 많이 짓고 살았는데 왜 성령 하나님은 이런 나를 떠나가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면서 약간 죄책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성령님이라면, 내가 성령 하나님이라면 굉장히 짜증나요. 굉장히 화가 나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둘째 다온이가 자꾸 못 들은 척합니다. 다온아 라고 몇 번을 불러야 그저에서야 못 이기는 척하고 걸어오는 거야. 근데 와서는 제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와서는 뭘 하느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이상한 말을 아빠 막 하고 휙 가는 거야. 휙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걔가 우리 둘째입니다. 쟤는 너무 이상한 애예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원아 라고 부르면 왜요? 하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와서는 지 할 말 하고 간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향한 이게 성령 하나님을 향한
제 모습인 것 같더라라는 거야. 얼마나 열받으실까? 얼마나 참 교육을 하고 싶으실까? 여러분, 참 교육이라고 하니까 제가 누가 떠올랐느냐? 마동석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마동석 알지 않습니까? 참 교육하고 하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가서 참 교육 쳐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딱 나오냐? 마동석이 나옵니다. 마동석이 악당을 한 방에 때려잡는 사진과 동영상이 나온다는. 아무튼 성령께서 마동석이 되어서 나를 참교육하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든다라는 거.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자란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대상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거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계속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냥 손절하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거절하니까 나도 니를 더 이상 도와줄 수는 없다라고 떠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쓴 참회 시. 다윗은 여기서 끔찍하게 괴로워하면서 참회합니다.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요. 다윗은 살인했고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은 심한 죄책감에 빠져 있어요. 다윗은 그 죄책감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말로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51편 11편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자기 안에서요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끊임없이 다윗 안에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요 용기와 사랑과 희생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섬긴 적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선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죄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그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는 분명히 계실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성령께서 저를 떠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여,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죄악되고 연약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무슨 이유로 여러분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왔으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야. 이 부분에 있어서 팀 켈러 목사님의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사건 이후에도 성령은 다윗을 떠나셨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들어보십시오. 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수세기 후 수백 년이 지난 후 궁극적인 다윗, 더 큰 다윗의 후손인 동시에 죄가 없으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은 그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정녕 알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서 당신의 그 얼굴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서 당신의 그 임재를 거두지 마소서. 당신의 사랑을 지금 나에게서 제발 빼앗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위에서 버리셨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겼다라는 건요, 아버지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공생애 내내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공생애 내내 끊임없이 확신하시면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애 내내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그분께 존재하지 않으셨다면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보호와 그 돌보심을 예수님이라도 하더라도 전혀 이 땅 가운데에서 단 하나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그분이 달려 계실 때 실제로 그분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빼앗기셨습니다. 여러분 바꿔서 말해볼까요?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요, 더 이상 예수님께 성부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더 이상 충만하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지 않고 완전히 소멸하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 아무런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티켈러 목사님의 말을 한번 계속 들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 많은 다윗은 성령을 잃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고 궁극적이며 더 위대한 다윗은 성령을 잃어야 할 까닭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죄 많은 다윗은 성령 충만함을 이 땅 가운데서 지키며 살았고, 죄가 없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죄 없으신 그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리셨어야 합니까? 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버림받으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서 계셨고 다윗을 대신하셔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다윗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버림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버림을 그분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빼앗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 영혼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셨습니다. 완전히 소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름 하나님 앞에 이쁜 짓 많이 하고 내가 나름 하나님 앞에 떳떳할 때, 또는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내가 좀 덜 죄인인 것 같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내 모습을 근거로 해서 그분께 나아갔다라는 것. 그러나 내가 실패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저는 감히 성령 충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하였고 무서워하였습니다. 뻔뻔하다 욕하시며 제 안에 계신 성령마저도 떠나갈까 봐 그게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일부러 예배 가운데 나오긴 나왔지만 일부러 기도도 안 했어요.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분을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피해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나 대신 성령의 소멸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이제부터 성령 충만은요 실패한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요 그분은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있는 그대로, 죄인인 그대로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상태 그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통해 진짜 현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일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그 기도, 우리의 그 탄식, 우리의 그 소망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여 나가요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노력과 나의 잘남과 나의 이쁜 짓으로 타내는 일종의 공로요, 보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패한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실패자들, 모든 죄인들, 모든 연약한 인생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진실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여시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열심과 그 순결하심의 이 모든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날마다 보여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충만해지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진정한 현실, 우리의 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 진정한 현실을 바라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만지는 그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혼 속에서 충만히 있기를 아버지여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담대하고 용기 있게 또 기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과 모든 영남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